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부분은 시작인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위로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지만은 이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몇 주에 나누어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편지의 저자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것은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주로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걸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볼 터인데 먼저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첫 번째 이제 1절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핵심인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옛날에는 고스펠 그랬습니다. 고스펠 해가지고 그것도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고 거기서 이제 고스펠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복음성가 그러면 고스펠 싱어 그러잖아요. 그죠? 고스펠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마태복음 그러면은 Gospel of Matthew예요. 고스펠. 전부 다 이제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굿뉴스 또는 고스펠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에도 같이 쓰였는데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유앙겔리온 그러고 로마 시대에는 유방겔리온인가 하여튼 에반젤리즘 비슷하게 이제 단어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언제 쓰였느냐? 제가 설교 때 가끔씩 얘기했는데 언제라고 했죠? 원래 이제 하나님의 복음 얘기하느라고 처음 쓰인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예를 들어 전쟁터에 장군들이 나가서 크게 이겼다든지 아니면은 황제에게서 앞으로 황위를 이어받을 황태자가 태어났다. 이럴 때 이제 소식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이 뭡니까? 마라톤이 원래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에서 한 42.195km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하고 아테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지면은 아테네가 완전히 항복해야 되는 상태, 페르시아의 상태이고 예측은 뭔가 예상은 아테네가 당연히 지는 걸로 병력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또 저쪽은 엄청나게 물자도 많고 세고 하니까 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그 아테네 이제 장군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 이끌어가지고 이겼어요. 그 30분도 되기 전에 15분인가 20분 만에 그냥 페르시아군을 대파해버렸어요. 해버려가지고 페르시아군은 그 몇 분 만에 한 6,7천 명이 죽었는데 아테네군은 한 150명, 200명밖에 안 죽는 그런 아주 대승리를 거둬가지고 아주 페르시아군을 격퇴하고 참패시켰어요. 그러니까 밀티아데스 장군이 아테네의 사람들은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이기나 지면은 이제 우리가 다 쓸려나가고 페르시아군이 와서 다 약탈하고 여자들도 강간하고 다 이럴 텐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주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을 보내고 있으니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 중에 군사들 중에서 가장 잘 달리는 군사를 하나 선발해가지고 빨리 가서 전해라 해가지고 이제 선발된 사람이
제일 처음 마라톤 뛴 사람이죠. 누굽니까? 피디피데스라는 그 군사를 시켜가지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거리가 42.195km. 요새 우리가 마라톤 뛰는 거리죠. 그 거리를 뛰어가지고 가서 딱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절대로 항복할 필요 없습니다.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전하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죠? 전력을 다해서 뛰어간 거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고스펠,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이겼다. 이겼다. 그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도시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겼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기쁜 소식이다. 다른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왕자가 태어났다 또는 황태자가 태어났다 하는 얘기, 로마 제국 시대. 이거는 이제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소식이죠. 귀족이나. 백성들은 별로 이제 기쁜 소식이 아닌데, 황제는 이걸 갖다 기쁜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황태자가 태어나면은 이 전령을 갖다가, 그때는 이제 뛰는 건 아니겠죠. 마차 타고 가겠죠. 전령을 갖다 딱 선발해가지고, 각 도로를 따라가지고 전부 다 전령이 가면서 전합니다. 왕자님이 태어났습니다. 왕자님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기쁜 소식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전하는 사람들을 밀티아데스 같은, 피디피데스 같은 사람을 전령이라고 불러요. 전령.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사도라는 게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절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로 하면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전령, 이것이 누구인가? 바울이라고,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다른 민족에게로 전하게 하시는 거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주셨다. 우리가 복음 생각하면은 먼저 딱 예수님 생각하는데, 예수님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갖다가 만들어내시고 기획하시고, 그죠? 전하게 하신 분은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갖다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복음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황제가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복음을 갖다 전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황제예요.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는 분은 누구예요? 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전하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첫 번째 이 복음의 내용 설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오늘이면 다 읽는데 선지서에서 보시면서 여러분 계속 그 질문 하시죠?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이게 언제입니까?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얼마나 자주 나와요? 아주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자주 나와요. 지겹도록. 계속 선지서 오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가
그가 그런데 이게 도대체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누군지 모를 정도로 그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그가가 언제는 다 메시아고 언제는 선지자고 그래요. 그래서 혼동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거는 확실하게 아시죠?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다. 메시아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즉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는 알고 보니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4절을 보니까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신 메시아 그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가? 3절 보시면은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처음 나셨을 때는 보니까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죠? 육신으로 나실 때는 보면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서 선포되셨다는 것은 확증되었다는 얘기예요. 확인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느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은 어디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부활만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해서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미리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내용 중에 하나가 주 예수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메시아이시지요. 그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정복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면서 점점 더 메시아를 갖다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사야서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 가서 보면은 메시아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더 우리가 더 이상은 문제 해결 못하겠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언제?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죠.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즉 메시아이시다 하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기다리던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무엇하러?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하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 첫째 1장 1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뭐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시작 얘기예요. 시작.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저는 항상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크게 소리치면서 읽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는 뭡니까?
전부 다 시작이라고 했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라는 얘기고 그 뒤에 전부 다 16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갖다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셨고 뭘 해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마지막에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600년 동안, 그죠? 600년 동안 외세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36년 가지고 그냥 그렇게 곱씹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600년 동안 거대 제국들에 눌려가지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복당하지는 않았지만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죠. 그죠? 아수르에 망했죠. 그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또 바벨론이 와가지고 또 점령해가지고 다 끌려가 버렸죠. 그 다음에 좀 바벨론 망하니까 페르시아가 또 나서가지고 또 했죠. 페르시아 망하고 나니까 또 알렉산더 대왕과 그 후계자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갖다 찢어내고 성전에 이상한 거 돼지피를 갖다 묻히고 하면서 고생을 갖다 시키죠. 또 거기서 잠깐 놓여나가지고 독립했다 해가지고 마카베 왕조라고 생겼는데 BC 70년쯤 돼가지고 또 로마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냥 총독이 와가지고 다스리면서 별의별 짓 다 하고 성전에다가 로마 군기를 갖다 꽂질 않나?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고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민족의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던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인데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 제국, 그 야만인들 손아귀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던 소식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확인한 바로는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 그죠?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조건이 있습니다. 당시 핍박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 황제에게는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게 기쁜 소식입니까? 별로 기쁘지 않아요. 로마 제국 황제에게는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건 뭐예요? 유대가 이제 반란한다, 반역한다 하는 아주 나쁜 소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탄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은 어떤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인가? 아이고, 그럼 좋겠죠. 그러면은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쁜 소식이니까 참 좋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교회에 나올 텐데, 그죠? 교회 나올 텐데 안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와서 이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럼 피 굽고 지나가고 이제는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뭐 요새 캠퍼스에서는 그런 얘기 안 들을 권리를 갖다 주장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뭐 고발당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 가서 안 그래요. 예. 가끔 가다가 전에는 그래도 그렇게 이제 전도하면은 받아들이고 이제 세례 받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요새는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없어져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첫 번째로 복음은 자기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자기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 문제 없는데, 나 좋은 계획 가지고 있는데, 그죠? 공부 잘해가지고 뭐 공무원 되고 아니면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돼가지고 잘 살 거고 의사 되고 잘 살 건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 지금 시험 보느라고 시험 공부해야 돼. 골치 아픈데 아주 골 때리는 얘기 하지 말고 저리 가세요. 전혀 아무 필요 없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모든 계획 다 가지고 있고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옛날부터 낮은 대로 흘러간 거예요. 낮은 대로 흘러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작으나 크나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불교만 하더라도 불교가 이 세상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교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불러요. 고생바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고생바다라고. 불교에서 사성제라는 게 뭐예요? 생, 노, 병, 사. 사람은 나서, 그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게 사람의 운명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불교는 다루는 거예요. 불교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죠. 고난의,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뭡니까? 윤회를 생각하니까 인간의 어떤 영혼이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에는 여기서 잘못했으면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잘했으면은 또 이렇게 극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이제 윤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극락에 태어나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고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갖다 보네요.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해탈이라 그러는 거예요. 해탈인데,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누가 딴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없고, 선행을 많이 하고 집착을 버려야 돼요. 선행을 많이 하고 집착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뭐 관세음보살, 그러고 불교에서 얘기하는데, 관세음보살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하는 신적인 존재죠. 우리로 보면 존재들이냐? 불쌍한 사람들 고생하는 걸 갖다 도와주려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분들이 관세음보살이에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탈하는, 부처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선행을 많이 하고 집착을 버리면은 여러 수억 년을 지나서 이렇게 돌다 보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처가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냐? 아니에요. 열심히 수행하면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변속관에 있는 구더기도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이고 그것도 윤회하는 점 중에 하나예요. 구더기도 어느 땐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는 뭔가 하면은 나 자신이,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스스로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불교와 또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이제 큰 차이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를 갖다 해결해 하지 못하는 단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 자신이 문제를 다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제 기독교를 갖다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에 맞닥뜨려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죠? 불교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돌아오죠. 그죠? 예수 믿는 돌아오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문제 해결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문제 해결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큰 문제를 만나면은 더 이상 거기에 치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 언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같이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때 외부에서 우리는 구원을 갖다가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런 메시아하고 거리가 있다는 걸 갖다 알면서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믿었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누구? 뭐 황제, 귀족 이런 사람들보다는 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예들이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제일 하층, 종이든지 아니면은 소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갖다 많이 믿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회에서 노예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로마 시대 당시에는 노예는 물건이에요. 주인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화가 나면 죽여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노예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해 그나마 살고 있는 거니까 살고 있는데, 그런데 구원을 해주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나타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처음에는 복음은 누구에게 잘 들어갑니까? 인간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파탄이 됐든지 아니면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을 때, 자녀 문제가 있을 때, 또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심각한 신변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됩니다. 바라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서 직접 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구원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옥사장을 바울이 구원해 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차원의 구원을 갖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죄에서의 구원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볼 때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더 먼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시는 도움, 이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면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병든 사람, 또한 갈 길을 몰라서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것,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될지 몰라도 다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나요?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차원, 실질적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죠? 여러 가지 기적 베풀어서 해주셨고 다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계속 죄를 져요. 하나님 배신하고 계속 죄를 져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습니까? 그때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지만 시간 며칠만 지나면 이제 딴짓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에 관한 문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형상 닮고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근본적인 복음은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갖다 건져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가 하는 설명이 쭉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본 바로는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은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대로 행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약속한 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 죄인들아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너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제 이 새로운 복음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셨는데 거기에 의탁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믿으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3장 21절에서 24절.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핵심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1장, 2장,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인은 다 죽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으로 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모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압니다. 왜 안다고 믿을 수 있느냐? 그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게 왜 두려워요?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두려워합니까? 죽고 나서 내가 내 지은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되면은, 그죠? 받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벌밖에 없어요. 어떤 벌을 받을까? 죽고 나서 어떤 벌을 받게 될까? 생각하니까 두렵기 한이 없죠. 우리가 파출소에서 오세요 그러더라도 뭔지 모르지만 벌써 벌벌 떨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할 때 뭐로 알아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데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염라대왕 앞으로 갑니다. 염라대왕 앞으로 가면 자기 한 일이 쭉 다 적혀 있어가지고, 자, 너는 잘못했으니까 어디로 가고, 불지옥으로 가고, 칼지옥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죠? 꽉 박혀 있다 보니까 죽는다. 아이고, 큰일 났네. 죽으면은 벌써 시커먼 옷 입은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날 데리고 염라대왕 앞으로 가가지고 내가 어느 지옥으로 갈까? 겁나기 한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지은 죄를 다 자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뭐 다른 거 안 해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서 놓아주시고, 그죠? 해결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또한 마지막 날에도, 살면서도 마지막 날에도 영광된 빛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 죽음의 공포에서 놓이게 해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죽음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이제 네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죽는 것도 난 두렵지 않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낙원으로 가니까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돈을 갖다 10억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그죠? 은혜로 속량, 그냥 노연하게 되었다. 노연하게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복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믿으면서 또한 살아가다 보니까 재고백을 하죠. 저도 처음에는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의탁을 갖다 했어요. 그런데 무슨 죄사함의 문제,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자각이 없었어요. 전혀 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구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솔직히 기쁜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더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율법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같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렇지, 정말로 예수님 안 계시면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연할 수 있을까? 내가 그 큰 벌을 어떻게 받았을까? 하는 자각을 갖다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은 큰 기쁜 소식이에요. 또 서구 구라파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 하면은 그들은 문화적으로 어떤 죄와 그 벌에 대한 자각을 갖다 하고 있어요. 계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려서부터 하니까 자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하나 심판받아가지고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노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기쁨을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어떤 문제에서 노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를 구해내 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구라파 사람들은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예수님 전에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알았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요. 그 죄를 갖다가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는 시간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흑암 속에서 사탄의 소나기에 쥐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에서 노연한 다음에 광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광명한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쁘고 평강 또한 항상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